네, 안녕하십니까. 가슴영상센터 원장 하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에 대한 그 개념이 아직 정확히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이제 신을 얘기하려면 이제 공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 공에서 거기서는 그 신을 찾을 수가 없지요. 거기서는 일체 그 색이 나오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기서 인격적 요소라든지 세계 요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도 이제 우리 체험의 대상이지만 거기서는 이제 한 생각만 넣어도 그 공에서 이제 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에서는 그 신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에서 이제 색으로 나올 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전체성이 나오죠. 색이지만 일원성이라는 거죠. 차원을 갖는다는 거죠. 공은 차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원성, 이원성이 나타나기 전에 일원성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이제 이원성이 나오는 건데, 그 일원성을 여러분들이 그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에서는 이제 세 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그 어떤 인격성도 나오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의인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을 찾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지금 이원성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차로 올라가려면 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이원성에서 그 신을 찾으려고 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어떤 개념적으로 신을 정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은 일원성이기 때문에 일원성은 언어를 초월해서 있거든요. 언어도 이원성의 그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체험한 그런 신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한테는 이미 죽어있는 신이에요. 제가 지금 신을 느끼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건 이미 죽어있는 신이라고. 여러분한테는, 저한테는 살아있는 신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언어화 됐을 적에는 이미 그것은 상징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은 이미 신을 설명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신을 체험하신 분들이, 신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유하고 신을 본 사람마다 다 비유를 했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신을 설명하는데 틀린 건 없겠지만 완성도에서는 많이 차이가 좀 날 거라고 봐요. 굳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체험한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준다고 그런다면 신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 호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수 그 자체는 일원성이죠. 다른 걸 분리되기 이전이니까. 그래서 이 호수 자체로는 개체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전체성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수가 개체성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호수에다가 여러분들이 빈 병을 한 10개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병 속에 이제 호수에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호수 자체는 어떤 그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식이 인간한테 와서 그래서 의식이 나타나는 거지, 신한테 의식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는 신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원성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건 신이 인격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비인격적인데 우리가 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신의 의식이 이 호수 전체로 있던 의식이 이제 빈병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 병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의식은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을 사이에다 두고. 그래서 자기 병 안에 있다 보니까 저 바깥에 10개를 집어넣으니까 다른 9개가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자타를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병 단위로. 병 단위로. 그러면서 자기를, 이 병의 형태를 자기라고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들과 관계가 막 생기겠죠. 근데 그 이 병에 들어와 있는 그 의식이 상대방을 의식하는 건 뭘까요? 이 호수 자체의 그 물이 의식하는 물이기 때문에 병 속에 들어와서도 의식을 하는데, 단 호수는 망상을 안 일으키는데 이 조그만 병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병을 자기라고 아는 거예요. 이 호수라는 전체를 자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병이라고 하는 조그만 병, 호수 면적으로 비하면 뭐 이런 몇 억분의 1 정도 되겠죠. 이런 어떤 그거를 자기라고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설명이 그나마 그래도 신을 좀 잘 설명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왜 병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신이 아닌 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나를 병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내가 병을 넘어서 지금 이 호수와 내가 연결돼 있다. 왜냐면 병 뚜껑은 열려 있으니까 거기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닌 적이 없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호수 입장에서 보면 각 병들을 통해서 개체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미난 거죠. 각 병에서 체험하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식은 항상 신의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육체를 한정해서 여기다 가둬버리니까, 타인을 느끼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랑도 느끼고, 이제 그 증오도 느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막 우주에서 이제 만들어내면서, 호수는 심심하지 않겠죠, 신들은. 모든 게 환영인데, 잠깐 그렇게 병으로 이렇게 이제 씌워놔가지고, 거기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영화 보는 기분일 거예요. 그러면서 호수는 각 병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쫙 이렇게 계속 집합해 가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환영이지만 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의식 같은 게 진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과 내가 단절돼 있어서 우리는 영혼의 신의 피조물이다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나, 인류 의식이 이제 어렸을 적에는 병과 호수를 분리시켜서 병이 이게 신의 의지에 따라서 계율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인류가 이렇게 이제 통합의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물질이 이제 정신도 통합의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통합의 시대는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머리는 이제 분열의 시대고요. 이제 통합의 시대로 넘어올 텐데, 그래서 지금 상고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어떤 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고, 단순히 신과 우리는 하나다라고만 이렇게 어떤 정확한 이해가 없이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봐도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라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인.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신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면서 둘인 거죠. 그러나 둘이라는 거는 이제 환영이죠. 진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그러나 이 환영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둘이죠. 그러나 내 의식이 깨어가지고 내 의식이 병 안에 있지만 이 병 바깥에까지 연결시키면 우리는 그냥 신인 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이 육체의 그 자기를 이게 병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어떤 수행한 사람들 힘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어떤 행동하고 말할 적에.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전체 호수의 입장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개념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체험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증득하고 했을 적에는 뭐 신과 내가 하나다라는 걸 아무리 개념적으로 알아도 여러분들한테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건 없어요. 문제의식은 있겠죠. 그럼 내가 하나를 한번 내가 하나라는 걸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은 줄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신은 이제 그렇게 개념적으로 알았으면,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그럼 어떻게 체험할 거냐. 지금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이제 머리에서 하는 거고요. 가슴에 들어가셔서, 가슴에 들어가시면, 특히 이제 그리스도 보좌라든지, 이런 장소에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영혼의 방이라고 그랬죠. 제 카페에서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을 만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병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 호수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마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 말하면 가슴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이제 이렇게 그 거기서 이제 신을 느껴보면 무슨 평안하다는 거. 평안하다는 게 우리가 잠시 무슨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고요. 세속적인 평안이 아니고 그 어떤 깊이로의 깊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그 느껴지는 그 이론성의 그 평안함을 느끼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해 가기 시작하는 이제 어떤 단초가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신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 신에 대한 개념들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체험해 보고서 이것을 어떤 설명을 할 때 가장 그래도 진실과 부합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가장 또 빠른 이해와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 호수의 병이라고 하는 빈병을 이제 호수에 넣어서 이제 물이 들어갔을 때 그 빈병과 호수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여러 개를 동시에 집어넣으니까 병들끼리의 관계, 이것은 우리 개체성끼리의 관계겠죠. 이런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증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그리스도 보좌 우리 가슴에서 전부 한번 연재가 됐죠.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신과 합일이 되면서 깊은 평안, 존재가 주는 평안, 소유가 주는 어떤 그 일시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언제나 거기 들어가면 언제나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그 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장 잘 잡은 책이 그, 그 글렌다 글린 책이죠. 그 끝없는 사랑. 우리 나라에는 그 끝없는 사랑이라고 이제 글렌다 글린의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책이 제가 볼 때는 제 체험을 가지고 그 책을 읽어봤을 때 가장 잘 설명한 책입니다. 지상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그 책이 제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채널링 내용을 여러분한테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단 제가 체험한 가슴에서 그런 부분도 거기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거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슴에서 신을 그 체험할 때 그 느낌이 아주 정확히 잘 맞아요. 그랬을 적에 그 책은 그래도 사실에 좀 입각한 책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체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 뭐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